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향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 버린 이 땅을 상징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전쟁은 다시 하나님께서 마치 처음 창조를 하시듯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안식을 향한 목표가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새로운 창조, 회복의 창조를 향한 이 안식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높아진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어두움과 추악함의 죄가 제거될 때에 안식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깨어지고 사라져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탐심, 무엇인가 얻고자 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탐심이 제거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악올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들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악올 골짜기를 지났고, 그 악올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탐심과 교만을 제거하고 난 이후 아이성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 일 후에 보니까 쭉 나오는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안식을 목표로 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가 악올 골짜기를 지나 가장 대표적인 죄인 아담이 넘어졌던 아담과 똑같은 죄인 탐심과 교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을 위한 전쟁은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올 골짜기를 지나서 탐심과 교만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향한, 그리고 거룩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정말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적들과, 그리고 탐심과 교만 같은 것들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드러나 보이는 우리 앞에 당면한 계속되는 죄들과 적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한 번 십자가 앞에 섰다고, 한 번 악올 골짜기를 지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금식 며칠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적을 내보이시면 그 적들과 계속되는 싸움을 통하여서만 거룩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싸움을 싸우는, 계속되는 싸움, 단회적인 싸움이 아닌 악올 골짜기를 한 번 지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이 안식을 향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적들의 연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우리가 거룩의 전쟁을 이루어 갈 때에, 안식을 향한 전쟁을 이루어 갈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들이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을 향한, 거룩을 향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적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과 또한 그 적들이 1대1로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연합하려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서쪽 산지,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되고 평지도 차지해야 되고 대해 연안에 있는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땅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 적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 높은,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땅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평지와 같이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땅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바다, 언제나 지중해는 미지의 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니 힘들어 보이는 일이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든 아니면 전혀 예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든 서쪽 산지든 평지든 대해든 어디에든 아모리 족속, 헷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 성을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고 그리고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한 아이성을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 평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저기 연안, 바다는 언제나 미지의 곳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또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곳 어디에도 비어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땅들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곳마다 남아있는 적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거룩을 향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적들은 언제나 연합하여서 그분을 공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그것만 예수님의 괴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무지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안팎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매를 많이 맞아서 그 로마의 채찍을 견디지 못할 만큼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고 엎어지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대적과 한 대적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적들과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 거룩을 향해 싸웠던 이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가 나와가지고. 후서 5장 7장 5절 있습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냥 편안한 길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은 한 대적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안팎, 두려움, 그리고 고통,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 뭐 이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겹치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겹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거듭되는 고난이에요. 참 많습니다. 힘겹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겹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무엇인가가 겹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직장에 가도 마음이 어렵고 교회에 와도 마음이 어렵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아내가 아픈 거예요.
힘겹게 교회를 세우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단이 침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안식을 향해 싸울 때에 우리의 대적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대적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든지 피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대적을 피하지 않을 것처럼 대적도 우리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연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안식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연합한 대적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적들의 연합도 대비해야 되지만 연합해서는 안 될 것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러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적들도 있지만 3절은 기브온 주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적들은 연합하여서 일심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도 있는데 어떤 적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고 함께 하기 위하여서 연합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싸울 때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함께 하고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니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 먼 나라에서 온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조약을 맺어도 되는 존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누구와도 하나님은 연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도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도 되는 내가 가져도 되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몰아내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것과 결코 내가 붙들어서도 안 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과 내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제나 선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그래서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도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해버립니다. 내가 어떤 신과 하나가 되느냐, 내가 맘몬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아스다롯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서로 조약을 맺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이라는 사람, 그는 원래 악했습니다. 악인도, 그러나 악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악인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결국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누구와 하나 되었어요? 이세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항상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말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길을 가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서 있는 왕들이
아합은 처음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과 하나가 되더니 다른 길을 열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되어서 그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악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라는 한 사람이 누구와 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하다라고 일컬어졌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던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같은 왕, 그렇죠?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분별 없이 연합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삶을 살아서 선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와 연합을 했습니까? 분별 없이 아합과 연합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연합해서는 안 되고 하나 돼서는 안 되고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아합 가문과 계속해서 연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람이 내려오고 있을 때에 아합이 아람을 막아서려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여호사밧은 힘이 필요했겠죠. 어떤 힘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악해 보이는 아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덜 악해 보이는 아합과 연합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할까 봐 왕복을 벗고서 평민인 것처럼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모든 공격이 다 집중됐겠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그 전쟁,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힘을 가지고 싶었던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이후에 왕이 된 그의 아들과도 연합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연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자꾸 연합을 하면서 그것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왕이라고 하지만 여호사밧의 그 한 번의 연합, 그리고 끊어지지 않았던 그 연합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 멸망될 뻔한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 요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6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자예요. 사마리아 출신인데 아합의 딸이고 바알 숭배자였어요.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아합 가문과의 연합은 계속해서 끊지 않는 거예요. 분별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연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당대에는 그래도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던 그 위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씨가 남유다 전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남아있었던 그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 전체의 문을 닫으려고 전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윗의 가문의 문을 닫았고, 다윗의 가문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닫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의 잘못된 연합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거해야 될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2번의 승리, 1번의 패배.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연합한 적구를 바라보니까, 와, 이 땅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연합한 군대를 보니까 강력해 보이고,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들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적을 몰아내고자 누군가와의 힘을 연합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과 연합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한 이 싸움, 안식을 얻기 위한 이 싸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주변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동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것과 손을 잡아버린다면 우리에겐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시대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 없는 분리, 품어야 되는데 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은 그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너무 분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없고 품어주지 않는 분리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사회가 아픔을 겪었던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랑 없는 분리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분별 없는 연합이 문제가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분별 없는 연합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시기.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서, 공동선을 위하여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무슬림이 함께 연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별 없는 연합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개척이 되고 어떤 교회는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때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여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막 열심을 내는 한 가정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재정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헌신을 할 때마다 물질적인 헌신, 봉사 뭐 이런 것을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덥석 잡은 거예요. 그런데 2년,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회 사람들의 마음까지 뺏어가 버리더니 결국 있던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리. 분별 없는 연합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랑 없는 연합, 사랑 없는 분리,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분별 없는 연합, 이것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들여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세력과 문화와 가치관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대적이 우는 사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는 사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그리고 사단이 간교한 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간교한 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도 하는 그런 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는 사자 앞에서는 용기 100배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대적이 아무리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합한 대적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또한 분별해야 돼요. 간교한 뱀 앞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싸움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해야 돼요. 3일 딱 가고 나서 이들이 희위 족속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거든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희위 족속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나는 너희들이 홍해를 가른 일과 그리고 심이 먼 나라에서 왔고 바사랑 옥, 그러니까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보고서 겁을 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절대 입에서 꺼내지 않아요. 한참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진짜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이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 앞에서는 용기 있게 싸워야 되는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적은 간교한 뱀이기도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이 대적들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목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목표는 결국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이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가나안 땅 이미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되었고 은혜도 아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이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되는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인 앞에는 적들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우리와 연합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표에 딱 정확한 반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단,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과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이제 진짜 주실 안식을 항상 바라보면서 힘껏 싸워나가는 그리고 주의하며 신중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쪽 산지, 평지, 대해 연안에 많은 족속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겹칠 때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위 족속이 거짓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분별하여서 결코 연합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자이기도 하고 강교한 뱀이기도 한 이 대적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